오늘은 귀신과 귀신 쫓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굉장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중에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병은 크게 보면은 감염병과 정신병입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피차 서로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큰 피해를 안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강릉의 산불 사건도 60대 정신질환자가 토치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이 정신병자는 겉으로 모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그 정신병자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못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정신병은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병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말하는데, 그러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인격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선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많은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있고, 잘못된 교육 때문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이코는 두 번째,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말고 사이코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코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을 못해요. 전혀 본인이 통제를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피해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대개가 이런 정신병은, 사이코는 귀신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개가 귀신에 의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본문에 등장하는 정신병자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신병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 심한 정신병자를 만납니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어느 정도 정신분열증이 심했는가 하면은 27절, 29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갑근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가 무덤에서도 있고 광야에서도 있고 산에서도 있으면서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닌다면 어쩌겠어요? 이 거라사 지역 자체가 아예 공포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럽겠어요. 또 가족은 어떻고. 물론 지금은 다행히 정신병원이 있어서 정신병에다가 치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금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주변에 정신병자가 좀 꽤 있었거든요. 돌아다니고 비 온 날이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 들리지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귀신의 반응이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그 대장이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 수천 명의 귀신들, 많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31절에서 33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수천 명의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고 가서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에게 감정과 생각이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를 못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말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DNA 속에가 조금 다소 어떤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자라는 환경과 그 부모들의 교육과 또 사회 교육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첫째 당사자의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예수님 믿고 와서 변화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놓고 우리가 질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예를 들어 사직공원에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괴성을 지르면서 옷을 벗고 몸을 자해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만 질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질타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미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싶겠어요? 그리고 누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정신분열증에 귀신에 의해서 삶을 살 수가 없으면 무조건 정신병원에다만 가둬버리면 끝이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면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흥미와 공포를 주려고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일까요? 상징일까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실제 사건일까요?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를 잘 못 봅니다. 병동이가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있는 일이었어요. 주변에 많았어요. 과연 귀신은 실제 존재할까? 크리스찬들까지도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자들 속에서도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걸까? 본문 사건이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일까? 복음서에가 53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가 63번이 나옵니다. 귀신 쫓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귀신 쫓는 사건이 23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의사인 누가까지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만약에 이게 상징이나 꾸미는 이야기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굳이 믿어야 될까 싶어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상징풀이를 한다든지 꾸미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는 것이 거짓이라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다른 내용들도 다 사실은 아니고 거짓일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만들려고 꾸미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도 다 거짓이 되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도 다 거짓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도 다 거짓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도 거짓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재림의 오심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이런 귀신을 쫓는 걸 상징풀이를 한다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저도 귀신을 쫓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많이, 물론 집회 때는 공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지만은 아니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누가 부탁을 할 때는 쫓아내 줍니다. 쫓아내 주는데 30년 동안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귀신 쫓는 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얼마나 큰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사실이라면 귀신 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못하지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인 걸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은 실제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사실이고, 목포에서 한번 집회할 때 막 귀신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소리 괴성을 지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살짝 와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체면수를 하셨냐고. 난 체면수를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안 믿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 사건이잖아요.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이 거라사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짱해지고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런 귀신 쫓는 것들을 어떤 무슨 뭐 쇼맨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면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마술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또 뭐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별 쇼맨십을 다 하잖아요. 막 폼을 잡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사람들에게 막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귀신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는 나가지 않아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서 내므로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다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병이라도 다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는 거 아니고 일반 병도 다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나씩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꾸만 그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설교에 누군들 못합니까? 지식만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쫓아내고 우환도 없앨 수도 있고 나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귀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요즘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 성도의 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신학입니다. 이게 지배적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은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학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신학은 성도의 몸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갈수록 이거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왜냐? 귀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성도의 몸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성막 구조와 성정 구조와 사람 몸의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세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판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바로 지성소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외성소, 지성소 밖에 있는 그 성소를 외성소라고 하는데, 이 외성소에는 떡판이 있고 7 등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도 하죠. 이방인들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늘 시끌시끌하고 냄새나고 똥냄새도 나고 피비린 냄새도 나고 이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잡는 곳이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 성전 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 세 부리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 영,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생명 있는 영입니다.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도 하죠. 육신의 정신, 또 영에서 나오는 정신이 있는 곳인데, 의와 선이 싸우고 죄와 악이 싸우는 그런 싸움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영 속에는 생명 있는 영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은 육체의 정신과 영의 정신이 들어와서 늘 싸움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육의 정신을 누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도 올리고 내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몸은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접촉을 하고 나쁜 것도 접촉을 하고 다 접촉을 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몸에는 병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몸에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제 몸에도 귀신이 들락거릴 수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 읽어드리면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누구 소리입니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소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 몸에는 사탄의 사자 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출창 괴롭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현대 크리스찬들보다 신앙이 안 좋습니까? 바울 사도의 몸에는 성령이 안 거하십니까? 여러분 영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중간에 혼이 있기 때문에 몸에는 얼마든지 병과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본문에 악하고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누가복음 8장 2절. 악귀를 쫓아내신과. 이렇게 더럽고 악한 귀신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더럽게 성격이 나타나니까 악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불구로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누가복음 13장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말을 귀머거리도 만들기도 하고 소경을 만들기도 하고 구불러 놓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 가지 병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은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아플 때가 언제든가요? 밤에 많이 아프지요. 밤에 아프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에 가서 구설을 하기나 하고 달래기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들을 막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달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45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꾸 귀신을 대접하면 우환이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귀신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을 본인이 쫓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부동산 제1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금식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 사람이 엄청나게 졸아요. 그래서 뭐 저 사람 저렇게 심하게 졸아. 조금 있으면 옆에 사람이 또 졸아. 근데 나중에 제가 졸았어요. 엄청나게 졸리는데 이 쏟아지는데요. 나 세상에 눈꺼풀 만큼 무거운 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막 내려가네. 정신없어. 대책이 없어. 아, 이거 귀신이 그러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한참 쫓았더니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말씀만 드리려고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졸리면은 귀신 쫓으세요. 그냥 무작정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는 무속인들한테, 불신자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귀신을 달래고 얼래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첫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귀신을 쫓는 겁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쫓으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른 사역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쫓아봐야 귀신이 안 나가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겁니다. 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할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떤 귀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안에도 모든 세계에서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귀신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하지 마시고 귀신을 쫓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쫓잖아요. 믿으면 왜 안 쫓겠어요? 그렇죠?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나 머리가 무거워서 계속 졸음이 쏟아진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눌리고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그렇다고 말해요. 안 믿으니까 안 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내세운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는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못 쫓아요. 아무리 경찰이 경찰증을 가졌다고 해도 범인이 거기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수갑 채우라고.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경찰관이 힘이 있어서 힘으로 잡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보고 배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뭐 열심히들 말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그래서 귀신 하나도 방어를 못하고 귀신 하나도 쫓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보면 귀신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면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한테 명령하면 귀신이 웃고 있으면은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왔던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발작했는데 귀신한테 명령했더니 이런 것도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그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귀신이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서 단번에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마가복음 1장 25절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사. 예. 마가복음 9장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 쫓을 때 꾸짖지요.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는 못된 놈의 귀신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 더러운 귀신아, 쉽게 말하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 똥 같은 놈의 귀신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서 그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점잔치 빼지 마시고 귀신 쫓을 때는 사정없이 쫓아버리세요. 미친 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쫓겠어요? 미친 개가 옆에 오면 어떻게 쫓으랍니까? 누가 몽둥이로 때려냈나? 개가 물어줘야 되니까 쫓기만 해야지 때려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에는 사정없이 꾸짖고 명령을 해서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오늘 쫓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부적 붙이듯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은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만약에 발작에 나올 때는 사정없이 꾸짖어야 합니다. 명령하면서.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의 어딘가가 무거워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살려면 부끄럽겠지요. 그러니까 혼자 숨어 사세요. 손을 얹고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 일단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지는지를. 귀신이 그러는 것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감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귀신들이 살지 못하게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안에 와 계시는데도 무방비로 귀신한테 당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도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신과 귀신 쫓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자꾸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기에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하질 않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